학개 1장 1절로 6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여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소선지서인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죄악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자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아서 결국은 멸망됩니다. 그 멸망되는 시점 가운데서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니느웨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 유다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될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압제를 받게 될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이야기에 대답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때에 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건 예언이었다, 계시였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학개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공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잘 아는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이가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는 시점인 BC 536년, 537년 경에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조서를 내려요. 그 고레스 왕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바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짜고 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BC 536년에 돌아오면서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사마리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그 다른 민족들을 섞어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유다의 정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성읍을 건축한다,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한다를 빌미로 삼아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방치되는가 하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수만 가지의 방해가 있으니까 방치된다 이겁니다. 왜 방치되는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보초를 쓰면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16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다리오 왕이 BC 522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니까 BC 520년이 되는 거예요. 520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들은 이제 어떤 집에서 사는가? 판백한 집에 산다. 16년 동안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하고 돌아와 놓고 그 어려움 때문에, 물론 어려운 것 이해한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곳에 안주해서 판백한 집에 너희들은 살면서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 거 왜 묵인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지,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른 것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마치 구멍난 전대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건요,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든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 목사와 권사, 목사와 성도가 있지만, 집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때 모두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서로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서로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단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단체를 세울 때, 공동체를 세울 때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배부를 것 같죠. 그 하나님이 빠지면 등 따실 것 같죠. 그 하나님이 빠지면 정말로 춥지 않고 폼날 것 같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라. 다시 한번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할까요? 우리 교회의 성전에 대한 부분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거, 오늘의 하루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내 마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내 자신이 성전되어 있는가, 내 안에 성전은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등 따시고 배부른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